벌써 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6절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습니다. 곧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 사역 가운데 한 번도 그의 어머니나 그의 동생들이 찾아온 적이 없었는데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4명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 남동생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들,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누이들이라는 말씀을 보면 적어도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굉장히 이렇게 다복한 그런 가정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를 예수님의 친척들이 들었고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친 사람인 것처럼 여겨서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인 것으로 여겨서 그를 붙들어 가려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알렸어요.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알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만 뚝 떼어놓고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천륜을 어기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49절에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4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곧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적 세계에 속한 믿음 공동체를 가리켜서 내 형제라, 내 자매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50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곧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어머니라 일컫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안에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요, 어머니요, 자매라 이렇게 일컬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믿음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구성원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저 자녀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서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를 예수님의 기도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듣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3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사 나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나를 그저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순종입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믿음만이 나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 믿음만이 나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믿음만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믿음, 나라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 이 믿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영접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새 생명의 시작이고 인생의 삶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예배하는 것이 헛것이요, 우리의 찬양은 허공을 외치는 메아리입니다. 그냥 울리는 괭가리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혀 응답받지 못하는 중언부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를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모신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과 권세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행위,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말,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것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말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껍데기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덧입은 외식된 삶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내 마음의 중심에 영접할 때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맙시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자녀로서의 삶을 말하는데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리석은 어떤 사람과 같이 장성하여 부모의 태에 다시 들어가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습니까? 죄의 욕심이 죽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의 습관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 거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된 우리가 세상에 미워할지라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견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피할 이유도 없고 외면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세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고 나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삶, 그것이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 받는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 누리는 그 형통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야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겠노라 말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아는 자들이 그래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알겠노라. 사도행전에 말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요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 순응하는 것, 세상에 바라가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푯대가 되어주는 것, 그들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진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치열한 영적인 싸움, 그리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미 이러한 삶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로마로부터 핍박이 있고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있는 그때에도 그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할 수 있었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 공동체와 함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삶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임재 앞에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으로서의,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실제적인 삶에서도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였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놀라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아래 나타났던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스림과 권세를 나타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부귀천의 차이를 두지 않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살아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와 같은 삶을 지금도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너의 삶과 너의 입술과 너의 증거를 통하여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사명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들에서 사라져버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증거,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삶의 증거들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되게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놀라운 역사와 큰 이적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입술 그리고 작은 용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이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음의 선진들과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헌신했고 게으르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나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